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죠. 어려우니까 잘 안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책이고 특별히 실천해야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복되냐?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예요? 듣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봉이라는 것은 닫아서 열지 못하도록 이제 도장을 콱 찍어가지고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사도는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인봉하지 말고 그럼 뭐래요? 열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가 오늘날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신천지에 빠져들고 온갖 사이비에 빠져들어서 미혹당하고 있는 상황,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편지고, 두 번째가 예언이고, 세 번째가 묵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그죠? 계시록은 편지예요. 요한계시록만 편지가 아니라 신약성경의 27권 전체가 편지입니다. 각각이 다 편지예요. 요한계시록 역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의사소통을 하려면 서로의 내용을 다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쓰는 사람은 이해를 하고 썼는데 받는 사람은 암호 같은 내용을 받았다, 이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는 이해를 하는 것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는 것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는 사람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특징은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을 내다보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직면하여 있습니다. 사실 네로부터 시작된 박해, AD 60년화간부터 시작된 이 박해가 AD 95년경인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고통 가운데 숨어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 박해를 잘 견뎌라. 이겨내는 자가 되라. 모두 다 승리하는 자가 되라.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건데 뭘 보냐? 꿈과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거의 대부분 상징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7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이라고 그랬죠. 소아시아에는 7교회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는 7교회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다 조그마한 교회들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7개의 교회를 골랐어요. 그리고 7교회에 보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7교회에 편지 쓴 것은 한 통이에요.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한 통을 쓴 거예요. 편지 한 통을 쓴 겁니다. 한 통을 썼는데 7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 편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죠. 그죠? A교회 2, 3, 4, 5, 6, 7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죠?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편지를 돌려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읽어야 돼요. 7개의 편지를 7개로 나눠서 쪼개서 쓴 게 아니고 하나의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의 편지를 썼는데 7개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읽어야 돼요. 돌려가면서.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베껴야 돼요. 그죠? 사본을 만들어야 돼요. 원본인 이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 원본에 따른 사본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 또 우리 필요한 내용을 사본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엄청난 사본이 있습니다. 한 개의 편지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많은 여러 개의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다 보니까 사본학자들이 이제 그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이 가까운 어느 것이 원본이냐 하는 부분에 원본과 가까운 내용들을 이제 살피고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뭐예요?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이고 그리스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 이게 다 쪼개진 거잖아요. 쪼개진 건데 이게 쪼개진 가운데서 다 사본들을 또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는데 이것 가운데서 이제 사본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에? 마치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현재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안에는 상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환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어렵죠. 상징이라는 것, 묵시라는 것 어렵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해 못할 것은 아니고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을 잘 아시려면 사실은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구약의 묵시록이 뭘까요? 특별히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12장까지 되는데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꿈과 묵시로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체가 묵시예요. 전체가 묵시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진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서 2장하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7장은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를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응? 왜요? 다니엘서의 짐승이 나와요. 다니엘서의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다니엘서의 짐승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구조를 보고자 합니다.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들어가는 틀입니다. 여러분 산에 갈 때 등산로를 찾아서 이게 들어가야지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길을 잊어버리기가 쉽상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길을 이제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사실 덕분에 많은 책을 또 읽었고 또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40명쯤 되거든요. 근데 40명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남아공으로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이신데 이제 총신에서 공부하고 이제 남아공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셨어요. 응? 그런데 이제 그분과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도 읽었고 또 그분이 추천해 주신 책도 읽으면서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나눠드린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제 볼 텐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구조, 이 오늘 책에는 오늘 나눠드린 종이에는 3개가 들어있어요. 3개가. 가장 간단한 구조. 가장 간단한 구조는 뭐죠? 편지죠. 요한계시록 편지라고 그랬죠. 그죠? 편지를 기준으로 하고 가장 간단한 구조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편지의 서두입니다. 서두에는 누가 썼는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썼는지 나오죠. 그죠?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제 편지라고 해서 편지. 그래서 편지의 서두입니다. 여기에 인사말이 들어있어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5절, 또 평강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인사말이에요. 그죠? 이 편지의 서두입니다. 편지의 서두. 그럼 편지의 결말이 뭐냐? 마지막 마무리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역시 이제 인사예요. 마지막 인사. 간단한 인사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인사예요. 내가 6, 8절,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러면서 자기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인사예요. 그러면 이제 인사와 인사 사이에 편지의 본론이 있는 거죠. 편지의 본론이 1장 1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본론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썼죠. 그럼 본론이 요한이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편지의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본론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약간 풀기입니다. 이 약간 풀기는 계시록의 서두와 마무리를 제외한 본론을 풀어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본론은 환상이 4개로 되어 있어요. 환상이 4개로 크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첫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두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은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가 세 번째 환상이에요. 네 번째 환상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네 번째 환상이에요. 이 네 번째 환상을 보면 공통되는 게 있어요. 그 공통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바로 뒤에 보면 환상 1, 교회의 그리스도에서 괄호해놨죠. 1장 10절 성령에 감동되어, 4장 2절 성령에 감동되어, 17장 3절 성령으로, 21장 10절 성령으로. 이 네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네 구절이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네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구절은 헬라어 성경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성령이 감동되어 2개, 그 다음에 성령으로 2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은 똑같아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사실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감동되어 라고 번역하든지 성령으로 라고 번역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번역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구절, 성령에 감동되어 혹은 성령으로 환상을 본 거예요. 성령으로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4개의 환상을 본 거죠. 4개의 환상을 크게 본 것입니다. 본 장소 1장 9절 반모섬에서 봤어요. 반모섬에서 본 걸로 되어 있어요.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참음과 나라와 참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해요. 이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면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말고 토요일이 지난 주일날, 이 사람은 유배 가가지고 날짜를 세고 있는 거예요. 요일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보았어요. 그죠? 보았죠.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뭔가를 보았어요. 그 본 것이 첫 번째 환상이에요. 반모섬에서. 그래서 이 첫 번째 본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본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절까지가 그가 본 내용이죠. 보고 들은 내용이죠. 그죠? 첫 번째 환상에서 보고 들은 내용. 그런데 그것만 본 거 아니고, 그것만 들은 게 아니고, 2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소아시아의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면서 들려주세요. 자, 두 번째 환상.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21절인데요. 여기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는데, 어디서 봤어요? 하늘에서 봤어요. 하늘에서. 자,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땅에 있었는데, 그죠? 땅에 있었는데 하늘이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올라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갔죠. 그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본 환상, 바로 이것이 이제 4장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 17장 이제 2절 3절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이 광야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게 그의 육체적인 몸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의 육체적인 몸은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죠? 반모섬에 있는데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환상 중에 지금 광야로 간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그죠?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 사막으로 그가 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가 사막으로 움직여서 사막 속에서 이제 본 것을 이제 그가 기록을 한 것이 세 번째 환상이에요. 자, 네 번째 환상 21장 9절부터 시작해서 21장 22장 5절까지인데요. 바로 21장 10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가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마 크고 높은 산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크고 높은 산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산? 다볼산? 헬몬산이죠. 헬몬산이 가장 높아요. 헬몬산의 높이는 3,000m예요. 해발 3,000m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헬몬산으로 가서 봤을까요? 크고 높은 산?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크고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환상으로 데리고 갔죠? 근데 그가 본 건 뭐예요? 하늘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보면 이 주제, 이 교회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완성의 그리스도, 요 주제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메릴 텐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학자가 이제 거기다가 붙였어요. 제목을 붙였어요. 교회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완성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포커스 중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첫 번째는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왜냐?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온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온 세상의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는 뭘까요? 바로 사탄과 싸워서, 사탄의 그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의 그리스도요. 완성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세요. 최종적으로 완전히 완성하세요. 그래서 완성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보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보게 바로 윗부분에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좀 들어가고 있죠, 그죠? 오른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가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14장 22절까지 끝까지 가서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약간 앞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나오고 있죠.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뭐라면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요. 키아즘 구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서두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걸 이제 막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요,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 안 붙여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해.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잘 모르겠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피곤해요. 왜요?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런 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키아즘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요, 중요한 것이 어디 들어가 있냐?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키아즘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는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맨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맨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키아즘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맨 앞에 것과 맨 위에 것과 맨 아래 것이 짝이에요. 그 다음 게 짝이에요. 그 다음이 짝이에요. 이게 짝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과 22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짝이고,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와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또 짝이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와 그 다음 뭡니까?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짝이고,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12장 1절부터 해서 14장 20절까지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장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장이 뭐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해요. 누가 승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키아즘 구조예요. 이 키아즘 구조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키아즘 구조로 여러 학자들이 만들어냈는데요, 사람들마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에 가장 가까울 것 같아서 합당하게 이 구조로 제가 짜봤습니다.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세 번째, 좀 더 자세히 봅시다.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첫 번째라고 그랬죠. 첫 번째 환상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환상에서 이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을 요한이 받아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뭡니까? 그 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인자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장 9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 다음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순서대로 짝짝짝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쨌든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인자 같은 분의 환상을 1장에서 보고, 2장에서는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제 하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들어요. 사도 요한이 들어요. 그 들은 내용이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환상, 4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인데요. 이거 역시 몇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길어요. 이게 두 번째 환상이 가장 길거든요. 가장 긴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4장 5장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이것이 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장에 가면 똑같이 하늘인데요, 누가 나타나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누가 등장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 근데 죽임을 당했는데 부활하신 거죠.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책이 주어집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이 한 권 주어집니다. 책이 한 권 주어져요. 이게 5장의 내용이에요. 5장의 내용. 이게 책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쨌든 책이 주어져요. 이 책 속에는 재앙이 들어있어요. 책 안에는 책을 펴면 재앙이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재앙이 6장부터 시작이 돼요. 어린 양이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이제 펼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7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가 첫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 재앙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7인 재앙. 7인.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이죠. 그죠? 7인이죠. 책에서 책을 받았는데,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뭐예요? 두루마리 책 안에 7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도장이 스티커. 도장이 아니고 스티커. 이 도장은 이게 띄질 못하잖아요. 그죠? 스티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7개의 스티커가, 이 두루마리에 7개의 스티커가 착착착착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스티커를 띄면, 첫 번째 인을 띄면 첫 번째 재앙이 나오고, 두 번째 스티커를 띄면 두 번째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 스티커를 띄면 세 번째 재앙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7개의 스티커를 띄는 거예요. 7개의 재앙이 바로 7인 재앙입니다. 7인 재앙. 7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7인 재앙이 7인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7인 심판이 6장하고요, 6장하고 8장 1절하고 5절이 7인 심판이에요. 그러면 뭐가 빠졌죠? 7장이 빠졌죠. 그죠? 예. 6장 전체가 7인 심판이고 6개까지가 6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 7장이 비어있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7번째가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럼 6번째가 긴 거죠. 그죠? 6번째 재앙이, 6번째 심판이 굉장히 긴 거죠. 7장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긴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막간이라고 불러요. 삽입이라고, 삽입. 여러분, 연극과 연극 사이에 이렇게 뭐예요? 시차를 두고 쉬는 시간을 좀 갖잖아요. 그죠? 음악회도 가면 중간에 쉬더라고요. 그런데 쉬는데 그 쉬는 시간 같은 이 막간의 장면이 펼쳐지는 게 7장이에요. 그래서 막간이 7장이에요. 이 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인 맞은 사람,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24만 4천 명에 대한 찬양이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7장입니다. 7장. 이 7장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재앙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14만 4천 명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인맞은 14만 4천 명이 부르짖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침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7장이에요. 7장. 그리고 또 이제 8장. 그럼 7번째가 8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가 7번째고요. 그런데 이 7번째 도장을, 7번째 스티커를 딱 뗀과 동시에 7번째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사실 7번째 재앙은 재앙이 아니고요. 7번째 스티커를 뗀과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잠깐의 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의 쉬는 시간이 있다가 뭡니까? 그 다음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재앙이 이제 7 나팔 재앙이에요.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 7 나팔 재앙이 8장 2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7 나팔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7 나팔 재앙 역시 중간에 막간이 있어요. 그래서 8장 9장이 이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고요. 그 다음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7번째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막간, 삽입이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가 이제 막간이 시간이 있어요. 막간의 시간이 있어요. 이 막간의 시간은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10장이에요. 10장. 10장은 뭐가 나와요? 작은 책이 나와요. 작은 책을 가진 천사. 그 작은 책을 가진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책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10장.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각 장이 시작할 때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책인가요? 아니면 그냥 제목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경책인가요? 제목이 있으세요? 제목이 있고. 제목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천사와 작은 책. 다 똑같아요? 천사와 작은 책에 다 똑같이? 10장. 10장. 천사와 작은 책이에요? 십장 천사와 작은 책이에요? 출판사가 똑같은가? 예, 어쨌든 천사와 작은 책.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에게 이제 작은 책이 주어져요. 작은 책이 주어져요. 이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가. 그런데 이 두루마리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줘요. 사도 요한에 먹으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거를 받아서 먹어요. 사도 요한이 먹어요. 이 작은 책이 뭘까요? 작은 책이 뭘까요? 이 작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도해야 될,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먹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도 요한아, 너는 이 책을 받아서 네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알았지? 잘 전해야 돼. 이거 바로 이것이 10장. 그럼 11장은 뭐가 나와요? 증인 2명. 두 증인이죠. 두 증인. 증인 2명이 나와요. 두 증인. 여기 보면 이제 뭐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도 했는데 어쨌든 이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장이에요. 11장.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누굴까요? 신천지는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을 이만이라고 그래요. 네? 이만이라고 그래요. 한 명은 누굴까요? 그럼 신천지에서 말하면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이만희의 스승. 유병원, 누군가 그래요, 아마? 그 신천지 장막성전의 그 이전 사람, 누구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굴까요? 개별적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증인은 누굴까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온 세상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증인이 나와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장 4절은 막간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죠? 굉장히 길어요. 그 막간이 굉장히 길은데요. 그 긴 내용 중에서 12장은 여자와 아기, 그 다음에 용,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을 하고 이제 패배해서 용이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이제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아주 좁게 말하면 마리아예요. 좁게 말하면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 넓게 말하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아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자가 아기를 뱄어요. 그런데 용이 아기를 뵌 여자를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게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자 이 용이 아기를 잡기 위해서, 아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아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용이 아기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용이, 이 아기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자 용이 화가 나가지고 여자를 잡으려고 해요.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도망가요. 저 광야로 여자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자를 못 잡아요. 이 용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딱지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위에 천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용과 하나님의 천사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겨요. 용이 패배해요. 용이 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1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림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성 마리아가, 주님의 교회가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헤로드 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지 못하려고 엄청나게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방해를, 회방을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결국엔 십자가를 박혀 죽이잖아요. 그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용이 화가 났어요. 사탄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죠?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핍박당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잡혀가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사도 메시지. 사도 서신, 이 서신, 바울 서신이든 고린 서신, 서신들의 메시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교회들이 이 땅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려면 힘든 일들을 많이 통과해야 되는데 그 힘든 일들을 신실하게 잘 통과해내라. 이것이 서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죠. 결국 용이 패배하죠. 패배해요.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나요. 쫓겨나서 이제 온갖 일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에 가면 짐승 두 마리가 나와요. 두 짐승이 나와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는 땅에서 난 짐승. 이 두 개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짐승은 다 용의 하수인들이에요. 용의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제 먼저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게 권력자예요. 권력자. 그 당시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권력자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권력자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뭐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땅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도와주는 하수인. 여러분, 그러니까 용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해코지를 성도들을 향해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통제합니다. 통제해요. 뭐를 통제해요? 666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죠?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그런데 666이 나와요. 666은 뭐예요? 사탄의 도장이에요. 사탄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7장이고 14만 4천 명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도장이 666이라고요. 666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바코드 찍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응? 바코드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손에 박고 머리에 박을 텐데 신용카드 잊어버리니까 신용카드 갖고 이제 찍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신용카드 복잡하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바코드 찍을 텐데 머리에 찍고 오를 텐데 그렇게 찍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심어놓은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666이다. 신용카드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실은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다 통제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신용카드를 다 정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취향이다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용카드를 결제한 걸 보면 알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구나 알 수 있죠. 교통카드로 찍어가지고 어디서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슈퍼에서도 현금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퍼 가면 현금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 탈 때도요, 현금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소득이 추적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 추적되기 원치 않는 사람 현금만 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공금 쓰는 사람들은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공금만 쓰기도 하니까 추적이 안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 그래서 이제 13장은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권력자, 그리고 땅의 짐승, 바다 짐승의 하수인인 선동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예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에 비견되는 소위 악의 삼위일체예요. 악의 삼위일체. 그것이 이제 13장에 나오고요. 14장에 가면 다시 14만 4천 명이 나와요. 7장에 나왔던 그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그 14만 4천 명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은 순결한 사람들이라고, 신앙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러요. 새로운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여러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때요? 세상 마지막 심판, 추수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이거 이제 14장의 분이에요. 15장은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7 대접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15장에 나오는데요. 7 대접 심판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긴 자들의 찬양이 나오면서 바로 이어지면서 15장 5절부터 16장 21절 사이에 7 대접 심판이, 큰 성이 무너져요. 큰 성이 무너졌다고 선포가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이 꽤 길죠? 세 번째 환상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인데요. 여기 또 세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17장부터 19장까지가 큰 엄냐가 받을 심판,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가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사탄이 실제로 패망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8절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나오고요. 마지막 이제 네 번째 환상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도성, 아까 얘기했었죠?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제가 다음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그 구조에 관련된 거는. 자, 여기서 제가 한두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시간순이 아닙니다. 시간순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1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세 개가 나오죠?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세 개요. 하나는 과거, 본 것,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 개로 나눠서 1장은 과거, 본 것, 2장, 3장은 지금 있는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4장부터 21장 마지막까지는 소위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 중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자와 아기와 용을 보시면, 여러분 4장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미래라고 본다면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2장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중에 과거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과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찬송가를 불러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 앞으로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부를 찬송가가 아니고요. 현재 부르고 있는 찬송가예요. 14만 4천 명이 현재 부르고 있는 찬송가예요. 그럼 14만 4천 명이 도대체 어디 있는 사람이냐? 땅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품에 낙원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한 부분에서는 일치점이 좀 이게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현재 부르는 찬송가예요. 현재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로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세 개의 심판이에요. 아까 말했죠. 인심판, 그
그 다음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7개씩으로 이루어진 심판. 그런데 첫 번째 인심판에 한 장씩 뛰면서 7번째를 뛰면서 그 다음에 나팔 심판으로 쭉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7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 안에, 하나의 그 7번째 인 안에 7개의 나팔이 들어있는 거죠. 7개의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나팔이 이제 하나씩 불려지는데 7번째 나팔을 붐과 동시에 7개의 대접 심판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 걸로 보면 이게 이제 뭡니까? 요렇게 퍼지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퍼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퍼지는 가지치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를 하나님이 심판을 3번 하실 거래요. 인심판식으로 하나님이 한 번 심판을 쫙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대접 심판식으로, 나팔 심판식으로 한번 쭉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이제 대접 심판식으로 하나님이 쭉 심판을 3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3번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냐? 이 심판을 통해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심판의 강도가 훨씬 세요. 죽는 사람도 늘어나요. 여러분, 첫 번째 심판에서는 4분의 1이 죽어요. 두 번째 심판은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절반이 죽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나선형으로 보면 돼요. 나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사도 요한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건 환상입니다. 시간순이 아니에요. 시간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결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혼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을 1장 19절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장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대신에 네가 본 것 하고 콤마 찍으시고, 네가 본 것 콤마 찍으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그가 본 거예요. 네가 본 것을 기록해라. 그런데 네가 본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네가 다 보여줄 텐데 그걸 네가 보고 나면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기록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시간표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실과 인내로 승리에 이르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협박하고 핍박하고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통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모두 다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을 따라가면 생명이 아니고 멸망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가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부를 노래가 바로 24만 4천 명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강력한 주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모두 다 창조하셨고 모두 다 다스리고 관장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자로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다면, 그리고 깨끗하게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계속 유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유보가 돼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19장에 가서야 이루어져요. 사실 성도들에게 성도들에 대한 재난과 심판이 예고되는 것은 5장입니다. 어린 양의 손에 두루마리를 들려주면서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이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이루어지면서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는데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회개를 더 안 해요. 더 강팍해져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받으면 회개할 것 같은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은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져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완전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순교자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11장에서 나오는 이제 두 증인 이야기를 보시면 이 두 증인은 어떻게 승리합니까? 두 증인이 어떻게 이겨요? 두 증인이 이기는 방법은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 증인이 이기는 방법은 죽으면서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서 이기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두 증인이 어떻게 이기느냐? 죽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눌러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동시에 그는 승리자가 되셨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바로 이 말씀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방법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죽이면 죽고 휩쓸리면 휩쓸리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버티고 계속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궁극적인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강팍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죽음으로써 견뎌내라.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아든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 결국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감수하고 죽으면 죽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이겨나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한 사람도 실패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서 쓰러지고 핍박에 넘어서 쓰러지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